말씀의 제목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은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와 둘째 아들의 이 문제를 다루고 있고, 특히 이 상속하실 것을 미리 달라. 그래서 이거 가지고 가서 불의한 친구들을 만나고 허랑방탕하여 다 이것들을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이제 이것을 다 잃어버리고 나서 크게 후회하고,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와서 회복하는 이 과정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째가 둘째 아들이 상속을 요구하다, 그런 뜻입니다. 구약 성경이나 히브리 전승이나 미드라시, 미드시, 이 모든 이 말씀에 보면 상속은 미리 주는 경우가 없어요. 상속은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의 감동을 받아서 기도하는 믿음의 아버지가 죽기 전에 다 분할 상속을 합니다. 이것이 유대의 전통이고 지금도 그 전통이 이어오고 있어요. 지금도. 그래서 미리 땡겨서 주는 상속은 이스라엘은 없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 아이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는 이유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처음부터 문제가 잘못되었음을 인식시키기 위한 예수님의 비유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상속입니다. 상속. 이 둘째 아들이 지금 요구하는 상속은 정상적인 이 상속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말입니다, 상속을 그냥 해주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의 재능, 죽기 전까지 그의 재능을 점검하고 그의 신앙심을 점검하고 그의 달란트를 점검을 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서 상속을 합니다. 결국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상속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정통 상속법입니다. 이것은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그렇게 족장시대부터 시작하셨어요. 당시에 이 전승에 보면 미리 상속을 요구하는 아들에 대해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중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 아버지와 결별을 선언하는 거예요. 결별. 이제 아버지는 아버지대로,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나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아버지를 떠나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살아보겠습니다는 이 아버지에 대한 가장 기본적 대적이 이 상속을 요구하는 거예요. 이게 가장 무서운 거예요. 가장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 상속을 요구하는 것은, 둘째 아들이 미리 요구하는 것은 아버지를 떠나서 이제 아버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아버지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제 나름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이 의미가 상속이에요. 상속.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이스라엘 최고의 전승 학문에 이 기재된 것들입니다. 상속을 두 번째 요구하는 것을 전승은 아직도 배워야 할 게 많고 아직도 훈련해야 할 게 많은데, 아직 가산을 지키고 이 가산을 늘리고 이 가산을 책임질 만한 능력이 안 되는 아이가 상속을 선언했습니다. 우리 모습과 똑같아요. 아직은 그릇이 아닌데, 아직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아닌데
우리는 꼭 우리의 의지가 앞서간다는 거죠. 세 번째는 아버지의 살아가는 방식보다 자신이 살아갈 방법이 더 옳다고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상속의 의미예요. 이 상속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고 아버지에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이 본문에 그렇게 이 상속이 무서운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원한 때에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세워서 주의 일을 하려고 한다면 이 부당한 상속을 요구하는 이 둘째 아들과 우리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는 때에 책임도 받고 하나님이 정한 때에 쓰임 받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에서 우리가 결제를 받고 움직이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가장 큰 문제가 상속의 치명적인 문제가 여기에 있어요. 팩트는 다른 거 아니에요. 미드라시의 교리서에 보면은 뭐라고 번역이 되냐면 이 탕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탕자는 아버지의 주권과 아버지의 간섭과 아버지의 보호와 아버지로부터 배울 것을 거절했음을 의미한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우리가 오늘도 성령의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원하는 생각대로 우리가 꿈꾼 대로 모든 일을 진행한다면 이 탕자와 다를 바가 없어요. 이건 하나님께 대한 정면 도전이에요. 우리가 잠언 19장 14절에 집과 재물은 조상에게서 상속하거니와 슬기로운 아내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느니라. 성경 역사는 모든 게 상속이에요. 상속. 두 번째는 먼 나라에서 실패를 경험한 이 둘째 아들입니다. 자기가 정말 아버지에게 자신감 있게 상속을 요구해서 돈을 챙겨갔는데 먼 나라로 갔더라,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아버지와 멀리 떠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셔야 됩니다. 이 거리가 멀어지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이 없어요. 항상 그분의 영역 안에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그가 경험한 게 몇 가지냐? 첫째, 믿음 없는, 하나님 없는 친구들을 만나는 게 치명적인 실수였어요. 여러분, 잠언 13장 21절에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항상 여러분 주위에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사람이 있기를 저는 바라요. 이 둘째 아들이 아주 술 좋아하고 춤 좋아하고 그런 사교가 있는 아이들을 너무 좋아했어요. 그것이 첫째 실패의 원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가 뭐냐? 만나도 되는 사람을 만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하루도 되는 사람 만나게 주옵소서. 되는 환경에 세워 주옵소서. 성령의 생각을 쉽게 이해하도록 나의 귀를 열어 주옵소서. 기도하는 자에게 승리가 있습니다. 오늘 이 둘째 아들의 큰 실수가 사람 잘못 만난 거예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지도자를 잘못 만나고 믿음이 바르지 못한 사람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비극으로 가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가 뭐냐? 하나님이 금하신 것을 즐겨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술을 먹고. 당시에 이 전승에 의하면 그 도시가 마약의 도시였다고 합니다. 술을 먹고 마약에 취해서 피같이 아버지가 모아서 그 아이의 미래를 위해 준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하였더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것들을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믿음을 잃게 돼요. 이 둘째 아들은 소중한 아버지의 재산을 잃었지요.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영원한 생명, 또 믿음, 달란트, 이걸 다 우리도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삼손이가 들리라라는 여인을 만났기 때문에 그 능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오늘 아나니아는 믿음 없는 아내를 만났기 때문에 처참하게 목숨을 잃은 거예요. 참 비극이죠, 비극.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의 이 팩트가 사람은 잘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어디 가나 도울 자를 만나고 은혜 줄 자를 만나고 정말 신앙이 바른 사람을 만나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하나님이 금하신 불의한 것들은 취하지 마라. 그걸 먹어서 우리 인생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내 몸만 망가지고 내 인생만 망가질 뿐이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그 실패의 원인이 뭘까요? 자기 인간의 몸에 즐거운 것에 그 소중한 아버지의 유산을 다 허비했다는 거예요. 정말 소중한 것을 나의 미래를 위해 쓰지 않고 순간의 향락을 위해 다 써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범죄자들이 세상에 그 술집 가서 술 먹을 돈이 없어서 사람을 죽이고요, 마약을 하고 묻지마 살인을 하고 눈뜨고 볼 수 없죠. 여러분, 아버지가 주신 것은 피와 땀이 담겨 있는 거잖아요. 소중히 써야 되는데, 아껴서 소중히 정말 내 인생의 귀한 일에 써야 되는데, 아버지가 주신 것이 헛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너무나 가치 없는 일에 그걸 썼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오늘날 주는 교훈이 뭘까? 우리에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것들을 자기 욕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은사 받아가지고 일하던 분들이 왜 다 타락하고 이단되고 잘못됐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거짓되게 다 바꿔서 썼기 때문에 그들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박태선이가, 여러분 원래 본명이 박용선이에요. 박용선. 전도관, 지금은 천부교로 바뀌었는데 그 교주가 원래 중학교 때까지 예수 잘 믿었어요. 문제가 뭐냐? 교사가 신비적인 간증만 하다 보니까 이 아이가 신비를 추구하다가 결국은 악한 영에 미혹돼서 거짓 교리를 만들고 교주가 된 거예요. 거짓 계시를 받게 되고. 여러분, 우리가 통일교회 박태선이가 원래 박태선이가 아닙니다. 박용선이에요. 본명이 박용선. 다 용용자가 들어가. 그래서 한때 조용기 목사님이, 이 조용기잖아요. 그 역대 어마어마한 부흥을 일으키시는데, 아니 용자만 들어가면 전부 다 교주가 된단 말이에요. 타락하고. 그래서 그 순간적으로 바꿔진 게 박다윗이에요. 조다윗. 그런데 조다윗이라 붙였더니 또 다윗이가 얼마나 바람둥이냐, 이제 그 죄를 덮으려고 해가지고 또 너무 교계가 시끄러우니까 다시 조용기로 바꾸셨어. 얼마나 용기 좋아해요.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느냐 사탄의 인도를 받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참 여러분, 우리가 은사도 그러잖아요.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요즘 어떤 사람들은 내가 기도해서 고쳐줬는데 감사금도 안 한다고 화를 내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이게 바로 성경에서 빗나가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의 몸을 찢어 피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거저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도 거저 줘야 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정상적인. 자, 보세요. 여러분이 알아야 돼요.
아버지가 주신 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그는 아무것도 없는 빈 털터리가 돼요. 자, 정말 아버지가 주신 것을 다 잃어버리고 하니까 그렇게 아버지의 귀한 걸 헛되게 쓸 때는 그 친구들이 이해를 이용해서 향락을 즐기려고 얼마나 잘했겠습니까? 달라붙어서 결국 다 잃고 나니 그를 찾아오는 이도 반기는 이도 없고 나만 힘든 거예요. 나만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잊어버리잖아요. 여러분만 힘들어집니다. 삼손을 보세요. 하나님의 힘이 떠나버리니까 한순간에 맹인돼 버리잖아요. 허무한 인생의 길을 걷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택자를 버리지 아니하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그에게 마지막 회개에 응답하셔서 원수를 갚게 하시고 죽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너무 기가 막힌 사건이 많지요. 사울왕을 보세요. 하나님의 신이 떠나버리니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들어와서 인생의 말로가 얼마나 비참하냐 그 말이에요. 가룟 유다를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령이 그를 떠나고 악신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가서 자기 스승 팔아먹잖아. 은삼십에.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크신 은혜를 주었는데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그 돈을 감추었다가 그 돈보다 몇만 배 소중한 자기 생명을 잃었잖아요. 다 잃어도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잃어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욥처럼 그래야 믿음으로 다시 회복할 기회를 얻습니다. 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가장 저주가 뭔 줄 아십니까? 직업이에요. 직업. 아무것도 가진 게 없고 돌아갈 수도 없고 배는 고프고 돈은 필요하고 그래서 돼지 키는 목동으로 가요. 축사 관리자로 갑니다. 여러분, 당시 유대인들은 돼지고기 먹어야 안 먹어요? 안 먹습니다. 그것을 먹는 건 부정한 거, 그것들과 함께 있는 건 자기를 더럽히는 거예요. 무시무시한 죄가 되는 겁니다. 율법에. 결국 돼지 기르는 이 축사에 가서 쥐염 열매, 우리나라 완두콩 아시게 나와 있는 거 이렇게 생겼어요. 현지에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쥐염 열매는 독약으로 알았고 그건 저주의 선악과와 같은 악으로 알았어요. 그러니 이 아이가 철없이 아버지의 것을 소진하고 나서 그가 얻은 게 뭐예요? 더러운 직업. 더러운 직업. 하나님이 금하시는 부정한 짐승을 기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최고로 죄악시하고 저주하는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를 그가 먹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최고의 저주고 최악의 저주예요. 그 저주 아래서 그가 아버지의 집을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가 떠나갔을 때 아버지, 완전히 다 잃어버리고 나서 바라보는 아버지는 달라요. 그가 뭐라고 말하느냐? 아버지와 하나님께 죄를 졌다는 겁니다. 자, 이 말의 의미가 여러분, 그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이방 나라가 산 자체가 당시에는 저주였고요. 또 거기 가서 허랑방탕하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만 골라서 하고 아버지가 피땀 흘려 모아놓은 재산 갖다가 다 허비해버리고 하나님이 가장 율법에 금하는 부정한 짐승을 기르고 거기서 돼지나 먹는 그 저주의 백성이 먹는 쥐염 열매를 먹었던 거예요. 그러는 그가 다 잃고 나서
그 속에 한 가지 살아난 사실이 있습니다. 전에 아버지 집에서 나오기 전에 아버지와 지금 내가 생각 실패하고 나서 다 잃어버리고 나서 바라보는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에겐 전혀 차원이 다른 아버지예요. 아버지 집을 떠나 나온 것을 후회했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얼마나 일꾼들이 많은가. 나는 여기서 추려 죽는구나, 굶어 죽는구나. 주염 열매는요 아무리 먹어도 배부르지 않거든요. 나중에 배가 뒤틀려서 고통 속에 설사하고요, 구토와 굉장한 고통을 느껴야 돼요. 고통이 오면 올수록 죽을 것 같아. 더 이상은 도와줄 사람도 없고 정말 홀로 남아서 그제서야 아버지를 그리워하고 아버지의 집에 있을 때가 얼마나 행복한가를 뼈가 저리게 느끼게 됩니다. 오늘 성경을 보시면 이 예표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적용할 말씀이 너무 많지요. 히스기야는 아버지를 떠났어요. 여호와를 떠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이사야를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너는 오늘 밤에 죽으리라. 그때서야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통곡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은 주저함 없이 그 생명을 15년을 더 연장해 주시며 기회를 주셨습니다. 오늘 이 탕자가 거기서 용기 있게 돌아왔습니다. 안 돌아갈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이방인과 유대인들은 상종하지 않습니다. 상종하지 않아요. 절대로 당시 이방인들도요 각 신이 있었는데 종파가 다른데 유대인, 여호와를 섬기는 유대인을 도와주는 거 저주예요. 그래서 돼지 키우러 보낸 것이 월급 주려고 보낸 게 아니에요. 월급 주면 그 사람 돼지 농사 못해요. 그렇게 당시의 문명과 문화가 엄청난 때였습니다. 나는 오늘 여러분과 내 속에 하나님이 내 마음에서 다시 찾고 싶어지고 예수 믿고 싶어지고 교회 오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가 살아나고 있음의 증거인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굉장히. 그러니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그가 실패의 자리에 있었잖아요. 야곱을 하나님은 야복강에다 홀로 남겨놓으셨어요. 뒤에는 나반이 얼마나 다가와서 공포를 조성했습니까? 앞에는 400인을 거느린 형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자식들이 어리고 아내가 무슨 힘이 있으며 여러분 에서의 400명의 군사를 이길 만한 전력이 아니에요.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았어요. 20년이 넘도록. 아내 내뒀고 자식 낳는데 급급했어요. 그렇게 해서 돌아오면 에서로부터 목숨을 연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앞뒤로 그를 압박해요. 그는 깨달았습니다.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아니면 나를 살려줄 분이 없다. 그래서 야복강에 홀로 남은 거예요. 여러분 힘드십니까? 다 잃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홀로 서세요. 하나님과 단도직입적으로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만이 여러분의 모든 인생길을 열어주실 수가 있고 회복해 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야복강에 항상 머물러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면 안 돼요. 누구든 의지하면 안 됩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왕을 의지하지 말라. 여호와를 의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가 돌아갈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하나님 아버지가 그가
상황에 처했을 때는 올 수밖에 없어요. 요나가 아무리 하나님을 떠나 제 멋대로 다시스로 가고 싶어 하지만 하나님은 풍랑을 일으켰어. 태풍을 일으켰어. 그 배 밑에 물고 고래, 큰 대형 고래를 준비시켜 가지고 물에 던지자마자 삼켜요. 그래서 3일 동안 그 고래 속에 넣어놨다가 여호와께서 3일째 되는 날 가서 복음을 전하겠느냐? 예! 얼마나 고통스럽고 두려우면 예 했겠어요. 나가자마자 니네야 회개하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40일 죄로 비가 와 이 나라가 망하리라. 그 한마디에 여러분 회개하는 걸 보세요. 살 사람은 회개합니다. 살 사람은 복음이 들어갑니다. 그게 믿어집니다. 그래 행동으로 나오거든요. 오늘 이 탕자가 지금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상황에서 탕자가 돌아온데 성경을 보세요. 이스라엘 이 유대인들은요, 이 자식이 나가잖아요. 그러면 나가는 날부터 그를 용서합니다. 그리고 최대한 빨리 건강하게 돌아오기만을 여호와께 기도하며 기다립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전통이에요. 전통. 상거가 뭔데 여러분,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이 이스라엘 유전에 보면요, 자식이 아버지를 경외하지 아니하고 떠난다, 이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로 판단을 했어요. 그러니 아버지도 입장이 곤란하고 편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그 앞에 서서 여호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여호와여, 내 자식을 빨리 돌려보내 주소서. 얼마나 참심한 기도, 애절한 기도했겠습니까? 여러분 보세요. 상가가 먼데라고 하는 표현은 이스라엘 그 당시에 추정되는 이 탕자의 집과 그의 그 앞을 볼 때 굉장히 이 거리가 평평해요. 평평해서 한 500m 전방 후에 있어도 그 모습이 보입니다. 추정한 그 지역이 있어요. 자, 상거가 먼데라는 이 히브리어는요, 아직 사람을 식별할 거리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부모는요, 자식의 뭐만 봐도 알아? 대충 윤곽만 봐도 저건 내 아들이야. 이게 부모예요. 그래서 뛰쳐가서 얼마나 반가운지 그 아이를 끌어안고 입을 맞춥니다. 그리고 옷을 갈아입히고 가락지를 껴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해줍니다. 그리고 이 아버지가 하는 말입니다. 잃었다가 찾았다, 얻었다 그래요. 오늘 우리가 좋을 때는요, 내 뜻대로 잘 될 때는 하나님이 생각이 안 나요. 그러나 진짜 인생의 최악의 상황에 우리가 몰렸을 때는요, 진짜 지푸라기 잡는 심정이 됩니다. 그때 회심하고 예수께 돌아온 사람이 많습니다. 저는 5살 때 교회를 나갔어요. 5살 때. 그것도 누가 전도해서 간 게 아니에요. 저는 3살 때 일을 다 기억합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걸 다 기억해요. 내가 할머니 막 뛰니까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 저놈 새끼 할머니 돌아가신 거 모르고 할머니가 잠자는 줄 알고 막 뛰고 있네, 이 소리가 다 기억이 나 지금도. 그러니 5살 때 저는 좀 일찍 컸나 봐요. 그래서 교회 종소리가 나니까 종소리 따라간 거예요. 가서 목사님 만나서 상담하고 기도받고 나와서 지금까지 한 번도 주일날 교회를 쉬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지요. 저희 시골의 이 흰장로가요, 홍수가 나잖아요. 물이 여기까지 찹니다. 여기까지 찹니다. 차도로가 그래요. 그러면 이 정도 차버리면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한 사람도 교회 안 갑니다. 왜? 그것은 얼마나 룰루랄라 교회입니까? 근데 저는 비료푸대 옆에 찢어서 옆구리에 딱 옷 입고 모자 쓰고 비닐에 성경 가마 목에다 메고 찬송 부르며 그 물길을 걸어갑니다.
그래서 한 번도 주일과 정개비를 빠지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10여 년 전에 이 명성교회에 250여 명이 성지순례를 갔습니다. 교회에서 다 돈을 댔습니다. 그분들이 누구냐? 25년 이상 명성교회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한 번도 안 빠진 사람들 250명을 교회가 당회를 거쳐서 결의해서 성지순례를 보내드렸어요. 교회가 그냥 세워지는 거 아니에요. 이런 충성된 일꾼들이 있어서 교회가 견고해지는 겁니다. 얼마나 제가 참 그분들이 존경스러운지 말이에요. 우리는 안 그렇잖아요. 상황 따라 내 마음대로 해버리잖아요. 이게 아직 우리가 그분들을 그 어마어마한 막대한 돈을 들여서 성지순례를 보낼 때는요, 그 교회에서 정말 귀감이 될 만한, 존경받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한 분의 일화가 있습니다. 명성교회 성지순례 갔다 오셔서 한 몇 달이 지나서 권사님 한 분이 암에 걸렸어요. 암에 걸리다 보니까 뼈가 앙상이 남아서 1년 되니 교회를 갈 수가 없어요. 담임 목사님도 말리고 부목사님도 말리고 구역장도 말리고 다 말립니다. 여기까지 하셨으면 하나님이 아실 겁니다. 그랬더니 아들을 부릅니다. 아들아, 엄마 소원이 마지막으로 하나 있다. 나는 주의를 범하면서까지 조금 더 살겠다고 하나님께 범죄하고 싶지 않다. 나를 후회하지 않으려거든 교회에다 실어다 주라. 그 아들이 눈물을 흘리면서 그 어머니의 간곡한 유언 같은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교회에서 예배를 잘 마치고 이제 됐다 가자고 차에서 그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제대로만 믿으면 하나님도 제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세상에 건달도 의리가 있다. 근데 우리는 건달만도 못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노력합시다. 돌아오면 묻지 않아요. 여러분, 이 모든 것을 다 옷을 입혀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또 가락지를 끼워주고 또 신발을 신겨주고 또 잔치를 베풀어 주잖아요. 이 모든 것이 회복입니다. 교회가 어떤 곳이냐? 예배라는 잔치를 통해 우리 영혼을 회복시키는 곳이에요. 우리는 예배당 와서 예수 믿으면 구원의 자녀가 되고 구원의 후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이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영광을 주시는 것입니다. 깊은 얘기 너무나 많지만 시간이 다 돼갑니다. 미국의 유명한 학자요 또 목회자였던 에드워즈 목사의 일화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목회하던 교구 내에 주정뱅이고 도박꾼이고 교회는 나오지 않는 타락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그가 이른 아침에 파랗게 질려 에드워드 목사님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간밤에 꿈을 꾸었는데 천사가 나타나 너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년 오늘에 너를 불러가겠다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1년 후에 너를 불러가겠다. 하여튼 그날부터 그는 술을 끊고 도박도 끊고 교회에 충성했습니다. 그러나 몇 개월 지나가더니 그의 발걸음은 교회에서 뜸해지고 점점 열심히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술도 다시 조금씩 마시고 도박도 조금씩 손에 대기를 시작합니다. 에드워즈 목사는 그를 고원하고 그가 본 꿈의 환상을 회상시켜 주었으나 그는 글쎄요 하면서 더욱 교회에서 멀어져 갔습니다.
드디어 완전히 이전 상태로 돌아가고 이제는 목사님께는 반항적으로 나오면서 무얼요 개꿈을 가지고 그걸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지 않습니까? 하면서 비웃더라는 거지요. 이 소식을 들은 에드워드 목사가 일기책을 찾아보니 이 사람이 술 취해서 계단을 내려가다가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서 즉사한 거예요. 그래 장례를 치르고 이 짐을 정리하는데 그 일기장에 그가 죽는 날이 바로 일기장에 1년 전에 썼던 천사가 말했던 대로 내가 1년 후에 너를 데려가리라. 거역해 했던 하나님이 그 목숨을 걷어버린 거예요. 기회를 놓쳤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사람하고 달라서 회개하고 돌아오면 묻지 않으세요. 아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기억해야 돼요. 이 아들이 이걸 본문을 전체 설명하려면 오늘 밤새도 안 됩니다. 팩트만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메시지만 전해드리는 거예요. 아버지의 집은 오늘날 교회입니다. 아멘.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교회예요. 이 교회는 바로 뭐 하는 곳이냐? 지혜를 회복하고 구원의 옷을 입고 믿음을 회복하고 바른 삶을 회복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에 가서 이 둘째 아들이 돌아왔지만 그는 이미 상속을 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자, 이스라엘의 유전에는요 상속이 어떻게 정의가 되느냐. 자, 이전에 지금 이 아들이 가지고 나갔다가 돌아온 이 시점까지의 모든 상속은 그나들 거예요. 그런데 소를 잡아주고 옷을 입혀주고 직위를 복귀시켜주면 또 그때부터 이 아들이 아버지를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했던 것들의 상속이 다시 주어집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신 분이에요. 언제든 우리가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와 회개하고 바르게 살면 또 다른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해야 됩니다. 여러분, 룻기 1장 13절에 너희가 어찌 그것을 인하여 그들의 자라기를 기다리겠느냐? 어찌 그것을 위하여 남편 두기를 멈추겠느냐? 내 딸들아, 그렇지 아니하니라.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로 인하여 더욱 마음이 아프도다. 이게 룻기서의 나오미의 고백이에요. 자, 절 보세요. 오늘 중요한 팩트고 마치려고 하니까 여호와가 나를 뭐 했으므로? 치셨으므로. 여기 쳤다는 원문의 히브리어 교리서에서는 쳤다는 말보다 여호와의 계획 속에 다루어졌으며 여호와의 다루심 통해서 다듬어졌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얘기 아니에요. 나는 하나님께 징계받고 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일을 겪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내가 돌아가면 알게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에 예정된 고백이에요.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겠죠? 우리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처럼 나오는 것처럼 말이에요. 우리의 삶에 그런 변화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아들이 아버지가 준 것을 가지고 사람 잘못 사귀고 또 귀한 것을 가지고 헛되게 악용하고 그것을 다 잃어버리고 부정한 짐승, 저주받은 짐승을 기르고 쥐업 열매를 먹는 그 비극적인 상황에서 그 속에서 아버지가 생각나고 아버지의 집이 생각이 났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요 택자들이 때가 되잖아요. 두 가지 은혜를 베풀어요. 처음에 일반 은혜를 베풉니다. 아직 거듭나진 않았지만 하나님이 교회에 올 마음을 주셔서 교회 예배에 참석해서 예배도 참석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듣고 성도들을 보면서 배우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특별 은혜를 베푸시면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예수를 구주로 믿게 하시고 구원을 확증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일꾼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주시느니라. 이 다른 얘기 아니에요. 원문을 보세요. 아직은 악인이지만 그 중에 택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도 하나님 보호 대상이에요. 그래서 그들에게도 비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만이 아직 예수 여호와를 알기 전에 하나님은 그를 도와서 전쟁에 공을 세우게 하고 이스라엘을 오게 해서 여호와를 믿게 했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이렇다고 이런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돌아와서 모든 것을 회복받으면 변함없이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얻고 누릴 수 있어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이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